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라는 성읍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는 큰 문제가 있었지요. 물이 나빴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물을 마시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19절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유산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물을 마시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지속 가능성이 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물이 나빴다는 것은 여리고 성읍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고통을 잘 알게 된 엘리사는 소금을 준비합니다. 소금을 준비해서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물의 근원에 그 소금을 뿌리지요. 그리고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쩌면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그 물을 고쳐주기만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근원을 정화시켜 줍니다. 물의 근원을 정화시키자 마을에 있는 물조차도 깨끗해진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식으로 이 일에 역사하지 않으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물의 근원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원을 해결하셨다는 것은 전부를 해결하셨다는 뜻이고 영구적인 해결을 하셨다는 뜻이며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을 하죠. 엘리사가 물을 정화시킨 그 시점부터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점까지 계속 그 물은 깨끗한 물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엘리사가 고쳐주기 전에는, 정화시키기 전에는 죽음의 물이었는데 엘리사가 정화시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물은 생명의 물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묵상하시는 방법이 물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의 한두 가지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일단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시며 영구적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묵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한두 가지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곤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한두 가지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그 정도에서만 치유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근원적으로 만져주시고 더 뿌리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했던 비유를 가져오자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치과 의사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썩은 치아 하나 때문에 치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치과 의사를 찾아가면 치과 의사는 우리의 입안을 진찰하고 정말로 우리가 문제 삼은 그 치아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가 한번 우리의 입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통증을 느끼는 그 치아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입안의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다 살피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알지 못했던 문제들까지도 다 발견해서 모든 치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치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고 난 이후에야 치과 의사의 치료는 전부 끝나지요.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시기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는 식으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전인적으로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찾아와도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질병이 늘 치료받고 나았지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중풍병이 문제이고 또 혈루병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것을 만져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만져주셨고 영혼을 만져주셨던 거죠. 영혼이 치유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자 그들의 인생도 그처럼 달라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저는 그와 같다는 묵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합니다. 단지 나를 괴롭히고 내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는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응당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단지 그 문제만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근원부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사실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가 다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근원도 다 알고 계시며 또 얼마든지 근원부터 전부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